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개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또 환경마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표현할 때 수많은 수식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 앞에 미처 다 거론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은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축복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만일 예배가 소홀하거나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시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인간적인 조급함에 형식만 갖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됩니다. 하지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피조물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낳고 천한 말구유에 놓이셨고요.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고된 사역을 감당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이 고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며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멸시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부정한 사람이요 신의 저주라고 불렸던 나병 환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역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처럼 고상하거나 귀족과 같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숙자처럼 지역을 두루다니며 제자들과 함께 당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신앙인이 앞으로 살아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죄값을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게 하셨는지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셨고 또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게 하셨으며 또한 함께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죄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